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온 시리즈에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그 만남들은 놀랍고 두려울 만큼 신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대부분들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인데 두 군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는 불타는 떨기나무인데요. 매우 유명하죠. 또 하나는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영광이 지나가십니다.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본 야곱이 하나님과 어두운 밤에 씨름을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보게 될 이사야의 장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높이 들리신 주를 보면서 연기가 자욱하고 땅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떨리는 광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는데 가장 이상하고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중에. 그런데 거의 다뤄지질 않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랍게도 저도 한 번도 이 본문을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 몇몇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구약 전체 중에 제가 종종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전체를 함께 살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왜 중요한지 바로 보실 거예요.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잠시 물러서서 바라봅시다.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그리고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멀리 서서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장들과 사건들을 쭉 보면 네 번의 큰 위기, 즉 네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여기 7절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오십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 이제 떠나. 네 나라를 떠나고 놀랍지 않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나라를 떠나고 네 민족과 네 가족을 떠나라. 네 나라를 떠나 네 민족을 떠나서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떠나라. 그리고 가서 내가 가라고 지명한 곳으로 가. 히브리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네 자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뜻은 이 언약을 받았을 때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야 돼요. 아들을 주셔야 돼요. 큰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모든 사람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둘째는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이 거할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저한테 아들을 줄 거예요? 저한테 땅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자세히 보면 네 자손한테 준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나서 네 자손한테 주신다고 하세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평생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 평생 아무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와 사라가 묻힌 땅 한 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라, 내가 땅을 줄게 하시면서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네가 아니라 네 후손한테 한 400년 후에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주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25년 기다렸어요. 저는 99이고 제 아내는 90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뭐 그냥 기다려.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죠. 이삭.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를 데려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 네 아들을 죽여. 이 장면을 요약하자면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은 이름 모를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어떤 설교자가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요약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낼 거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 그냥 가. 또 하나님이 내가 땅을 줄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떠돌아 다녀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게.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기다려 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죽여라. 아브라함이 왜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줄게. 산으로 올라가 칼을 들어 불을 가져가. 그런데 매번 아브라함은 그 문턱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인데 사실 연약함도 많았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는 승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수준 높은 삶을 살았어요.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않고 그가 환경을 다스렸습니다. 삶에 치이지 않고 그가 삶을 다스렸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 중에 맥베스의 대사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썼는데 새로운 아침마다 새 과부가 울부짖고 새 고아가 울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을 때린다. 이게 인생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새 과부, 새 고아, 새로운 슬픔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런 고통이 매일 아침마다 삶의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당신한테 어떻게 할래요? 이런 상황이 올 때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든 아니면 당신이 그것을 다스리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마다 모든 상황, 실망, 절망, 모순, 우리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큰 삶,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삶. 어떻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밀은 6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비밀입니다. 단순히 믿음을 갖는 것과 물론 그것도 좋지만 아브라함은 주님 자체를 믿었습니다. 그분 자체를 믿었어요. 물론 주님을 믿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상황이 어떠했던 상관없이 그 약속을 믿고 신뢰했고 그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히브리서 6장 17절에 있는데 창세기 15장을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맺으셨는데 거기에 써있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하는데 자, 이 소망 너무 엄청난 구절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요. 영혼의 닷 같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영혼의 닻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닻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게 딱 하나인데 제가 배를 직접 몰아본 것은 딱 한 번인데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가 매년 여름 우리 가족들과 이리 호수에 가서 지냈었는데요. 제 아들이 낚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야 됐고 그래서 매년 한 번쯤 여름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배를 빌려서 호수로 나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었었어요. 왜냐하면은 낚시를 하려면은 해가 바로 뜰 때 하거나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특히 베케이션 중인데 아니면 해가 질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해가 질 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터보트에 타서 호수 한 가운데까지 나가야 했었어요. 근데 이리 호수는 바다 같아요. 너무 거대해서 멀리 나가면 육지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땅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공포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어두워지기 전까지 낚시를 하다가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데 왜냐하면 완전히 길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로 돌아오는지 모를 정도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위쪽은 캐나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두려웠던 거는 물결이 계속 우리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동안에 땅에서 계속 멀어집니다. 우리가 출발했던 지점에서부터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닻입니다. 닻이었습니다. 왜요? 닻이 뭘 합니까? 닻은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닻은 물 아래 바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닻이 걸려 있으면
물결이 아무리 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에서 닻을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너의 소망이 뭐니? 너의 소망이 뭐야? 너의 영혼의 닻이 뭐야? 도대체 뭐가 너한테 인생의 자신감을 주는 거니? 만약에 그게 네 직장, 네 외모, 네 기술, 네 능력, 네 친구, 혹시 친구가 네 닻이니? 항상 당신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영원한 건 없어요. 가족도 영원하지 않아요. 네 능력도 사라질 거고 외모는 당연한 거고 만약 당신이 닻을 내리는 곳이 이런 것들이라면 그건 물과 같아요. 이거 다 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물이에요. 계속 흐르고 변합니다. 썰물처럼 쓸려갑니다. 그게 물이에요. 당신은 소망이 없어요. 그 닻을 물 아래까지 내리지 않으면 만약 당신의 삶을 상황에 의지해서 닻을 내리면 사방으로 끌려다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상황에 의지하지 않을 때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땅과 하늘보다 더 무거운 것, 땅과 하늘보다 더 오래 남는 것, 너의 친구보다, 너의 능력보다, 너의 직장, 너의 모든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닻을 그 깊은 곳까지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인 게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주셨는데 땅을 줄 거고 민족을 줄 거고 복을 줄 거야. 너한테 자녀를 줄 거야. 나를 믿고 살아. 라고 하셨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닻을 내 언약에 내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8절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아요.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가 닻을 깊이 내리게 도와줄게. 라면서 말씀하시는 게 12절에 해가 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소와 염소, 수량을 3년 된 것으로 가져오고 산비둘기와 어린 직비둘기도 함께 가져오라. 뭐 하시는 겁니까? 이 흥미로운 거는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다 가져와요. 그리고 짐승들을 둘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새들은 쪼개지 않습니다.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이 전체 지시를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가져와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 알아들어요. 가져와서 다 반으로 쪼개고 새만 빼고 그리고 펼쳐놓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함께 봅시다. 그 당시 저들이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봤는데 뉴욕시티에서 모든 결혼식 끝에는 증명서를 꺼내서 신랑 신부가 사인을 합니다. 결혼 증명서, 그리고 증인 2명이 사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식은 서로 약속하는 건데 계약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보하던 가난하던 기쁘던 슬프던 건강하던 아프던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만약 그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야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면 너가 널 어떻게 믿고 네가 이 약속을 지킬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 그래서 신랑 신부가 사인을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사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사인을 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계약을 깨면 대가를 물어야 돼요.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뭐 좀 싸울 수는 있어도 다툴 수는 있어도 하지만 실제적인 대가는 없어요.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래서 사인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문서 문화가 아니라 행위로 하는 구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세게 했습니다. 서로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이 계약을 지킬 것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냐면 저들은 계약을 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몸으로 직접 표현했습니다. 마치 연기하듯이 계약 파괴 때 당할 대가를 모두 앞에서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둘로 쪼갠 송아지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하리라.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지도자들은 내가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뭐라고 하시는지 보이세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하는 방법은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신에 동물을 가져다가 죽여서 자른 다음 땅에 놓고 그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 뜻은 내가 만약 지금 약속하는 이 모든 거를 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찢기리라. 내가 망할 거다. 내 살이 여기 찢겨 널브러질 거다. 그래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거다. 그 뜻이에요. 꽤 효과적이지 않아요? 사인보다 훨씬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고 취소 못하는 계약입니다. 저주를 재현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한테 이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아브라함은 알아듣고 언약을 맺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계약을 맺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세상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해하기는 좀 힘든데, 왜냐하면 잠들어서 꿈 꿨다고 얘기하는데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두움이 임하는데 이 어두움은 심적이고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무겁고 그를 짓눌렀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짙은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아서 땅에 엎드려서 혹시나 그 밑에 공기가 있을까 해서 코를 땅에 짓누르고 숨 쉬는 것 같은 상황이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믿지 못할 만큼의 어둠, 공포, 두려움이 지금 그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짓누르는 그 공포 때문에 거의 트랜스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팔려가서 종이 되고 이 땅에서 내쫓겨서 400년 동안 못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깊이 내렸을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 화로와 횃불은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단어 화로와 횃불은 같은 단어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기둥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기둥, 그 샤카이나 글로리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연기로 어떤 곳에서는 불로 표현됩니다. 이 모든 경우 매우 극심한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이고 쳐다보기도 괴로울 정도로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들었던 설명 중에 하나는 갑자기 그 어두움 가운데서 눈부신 빛 한 줄기가 나타났고 불과 연기와 스파크를 뿜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만 아브라함이 놀란 게 아닙니다. 그 임재가 뭘 하셨냐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동물 사이 통로를 지나십니다.
이게 왜 이상하고 말이 안 되냐면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체예요. 신약에서도 이렇게까지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겐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삶을 살려면 항상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못합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첫째는 주님, 당신에 대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고 당신을 어떻게 믿고 당신의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동물 조각들 사이로 걸어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준다고 했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세상에 구원을 줄 거라고.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불변성이 변질을 경험할 거고 내 영원성이 죽음을 겪을 거고 내 무한함이 유한해져서 끊어질 거고 내 전능함이 무력함을 체험할 거고 이 모든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질 거다. 내가 끊어지고 내가 파괴되고 내 몸이 찢어질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와, 그래요. 근데 그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왜 하나님 약속이 엄청나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 다 좋은데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약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믿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실패할 거예요. 당신을 실망시킬 겁니다. 당신은 내가 지겨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야, 도대체 몇 번이나 약속을 안 지킬 거냐? 더 이상 못하겠다. 너 50번째야. 하고 포기하실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는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으니까 알겠는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던 건 그리고 우리도 곧 알게 될 거는 하나님은 혼자 걸어가세요. 아브라함 보고 자 이제 너도 걸어가라고 안 하세요. 이건 정말 놀랍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은 왕이 더 작은 나라나 속국의 왕과 계약을 맺을 때, 종과 계약을 맺을 때에 둘이 같이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거나 그러면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더 낮은 사람만 종만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혼자 우리 둘을 위해 지나갈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는 내가 혼자서 언약의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담당할게. 아브라함아 내가 끊어지리라.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하지만 너가 약속을 안 지켜도 내가 끊어질 거야. 아브라함아, 난 널 복 줄 거야. 그게 만약에 내 생명을 대가로 하는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됐죠. 여러분, 수백 년 후에 똑같은 어둠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사야 53장 8절에
아브라함이 절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그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의 불멸성이 실제로 죽음을 체험하셨고 그의 불변성이 실제로 변형을 겪으셨고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지셨습니다. 먼지처럼 짓밟히고 어두움이 그를 덮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모든 문제, 제 말은 모든 문제, 아니 당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닻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걱정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화가 나고 분노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미워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이 만들어내는 어느 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행복해져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분명 뭔가를 손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 못하고 자존감이 없는 이유, 불안함, 분노, 그게 뭐든 간에 당신 닻은 물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밑에까지 내려야 해요. 그게 문제예요. 영혼의 닻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자, 첫째, 매우 간단해요.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째,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와서 주님 믿음이 필요한데 잘 모르겠어요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 감히 어떻게 그래? 날 의심한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 장님이에요. 하지만 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난 믿음이 있길 원하는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 엄청난 믿음은 난 믿음이 없어 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십니다. 가서 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하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침례 요한도 의심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냐고. 예수께서 감히 어떻게 의심하냐 하고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대신 그에게 확신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주님 제 문제는 제가 주님을 못 믿습니다. 내 자신도 못 믿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는 길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창조가 7일 동안 된 것인지 진화를 사용하셨는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낙태에 대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는 거 종파 이런 것들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 진짜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예수가 자신이 주장하시는 분이 맞다면 어두움이 예수에게 임한 것이라면 예수가 산자 중에 끊어진 자라면 만약 예수가 그분이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고고학을 공부한다고 영혼의 닻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앞에 가서 그가 하신 일을 목격하세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게 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 자체를 예수께 퍼부으셨어요. 갈기갈기 찢기면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게 당신의 닻입니다.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식적인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앞에 가면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찾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보세요. 기적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자신이 주장한 분이 맞다면 기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왜 믿고 저걸 왜 믿고 이런 모든 질문들 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당신이 필요한 건 그를 봐야 합니다. 그를 목도하고 그를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보셨나요? 감동이 있나요? 부르짖었나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닻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당신은 고백할 겁니다. 주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너한테 상급을 주려고 왔다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주러 왔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닻을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 같이 우리의 문제를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불신을 고백하며 주님과 얘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본질을 보게 도와주세요. 예수가 정말 그가 주장하신 분이 맞는지, 그가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위해 변하시고 나약해지시고 부서지시고 죽임당하시고 그가 끊어지셔서 그 쪼개진 길을 지나시며 내가 너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가까지 다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인지, 이런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큰 구원을 외면하면 우리가 어찌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